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합독합시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오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미천에 저가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띄었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물었습니다. 이 소경된 이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본인 죄도 아니고 또 선조의 죄도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죄값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구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해서도 바른 진리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말하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택한 사람이요,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택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은 죄값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자에게는 죄값으로 오는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지요? 십자가에서 이 죄의 값을 지고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병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 병은 죄값으로 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먼저 구비하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오는 그 병이 무엇이냐? 그거는 오늘 말씀처럼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구원이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성경에 믿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그 값을 갚으신다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죄 지은 값으로 그 형편이 닥쳤다 할지라도 죄에 빠진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는 그 형편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죄값은 예수님이 다 받았으므로 택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병이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바로 알지 못하거나 애사를 여기면은 그 현실이 오면은 믿는 성도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택자들에게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억합시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형편이든지 죄값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다음에 오전에 조금 증거를 했는데, 이 소경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어기가지고, 자, 누구의 눈에 발라댔지요? 소경이 눈에 발라 붙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전 신체의 불행의 원인이 참 소경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이 성해도 손으로 가지고 뭘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손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발이 있지만 마음대로 걸어가거나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눈먼 것이 전 신체의 불행의 원인이었는데, 그 눈에다가 뭘 받았단 말입니까? 침을 받아서 진흙을 이게 발랐으니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 믿음을 가지 못한 인간적인 그런 지식,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참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참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침을 밭아가 그것도 물로 섞어가는 것도 아니고 침을 밭아가지고 그 침을 흙을 얻겨가지고 하필 그 눈에 이렇게 바르니까 참 그 심령은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런데 이 소경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했겠습니까? 감사를 했겠습니까? 감사했다는 말은 없어도 뒤에 보면은 이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이나 또 그 가서 씻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감사가 했을 겁니다.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를 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가겠습니까? 그래 안 해도 눈이 불편한데 눈에 붙이 나왔으니까 더 불편하니까 떼버리고 그래 하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은 이후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은 이후로 나에게 어려운 일, 소경처럼 이 불행한 그 일이 몇 배나 더 불행해져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소경은 참 이 눈 때문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이라면 고통이요, 열등감에 열등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것이 눈인데 하필 그 눈에다가 그걸 바르니까 얼마나 불행 중에 불행이 됐습니다. 이럴 때 이 소경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다가 예를 들어서 업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업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업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안 됐는데 또 더 다른 것이 또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업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이 또 안 되는 겁니다. 불행에 불행을 닥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된다.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걸음을 지난 과거 신앙걸음 살펴보면은 뭐 불행이 안 닥쳐도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일 막 그런 닥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쉽고 원망하기도 쉽고 불평하기도 쉽고 좌절하기도 쉽고 뭐 절망을 가질 그런 때도 우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이 소경은 그 절망에서 참 불행해서 불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불행 아닌 데서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할, 이때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낙심하고 또 참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의심도 하고 이런 우리들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행에다가 불행을 더한 겁니다. 처음 불행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행에다가 불행을 더할 때 그 불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럴 때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진리를 참 깨달으면 우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은 영도, 육도, 생활도 대체적으로 잘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됩니다. 그래서 참 공부하는 시간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줘서 공부가 잘 됩니다. 보통적으로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나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자기 자식이 아픈데 또 자기 부모가 아프고, 예를 들어서 그런 뭐 경우나 쉽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행에다가 불행을 더할 그때 보통적으로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이나 뭐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같은 선에 있는 것인데,
사람치고 어려운 일에 더 어려움을 닥치면 낙심할 사람이 없겠지요. 다 낙심,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행시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소경을 봐라. 이 소경이 참 눈 못 뜨는 이것이 불행인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또 진흙을 침을 발라 진흙을 바르니까 얼마나 불행 중에 불행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소경은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낭망하지 않았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았다. 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불행에서 불행을 만나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나요? 거기서 예, 믿음 가지는 감사죠. 감사.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 그게 결론적으로 뭘 가지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믿음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망 불평을 하면 뭘 가지지 못해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은 뭘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누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까? 누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까? 마귀 악령이 함께 하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이 똑같을 겁니다. 이런 경우 만나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닥칠 때 원망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지요? 욥이 있지요. 욥은 첫째 어떻게 됐지요? 자기의 재산이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려버려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고 또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죠. 또 하나 뭐가 있지요?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려 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욥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이치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이치로. 자, 그래 하면은 거기서 원망을 가지지 않으면 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놓습니다. 감사가 놓으면은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망이 놓으면, 불평이 놓으면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감사가 놓으면 그것도 점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난한데 더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병이 드는데 그 병이 더 낫지 않고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또 환난이 있었는데 또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불행이 있었는데 더 큰 불행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잘못하면 거기에서 원망하기 싫는데 우리는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라 했습니다. 미쁘신 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은 자, 염려, 걱정, 불안 대신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감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질 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 영원히 복된 자로 우리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복된 자로 약속해 주시고 그대로 복된 자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계약을 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그런 어려운 불행을 닥치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어떤 그런 불행, 어떤 행편이든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사람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은 누구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능히 다 해결하고 남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난이나 불행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불행을 닥칠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면은 오전에 뭐가 생긴댔지요? 믿음이 생긴댔지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생각지 않으면은 그 현실을 보면은 그 현실은 가능이 없습니다. 이 소경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은 이 소경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실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자, 몇 가지로 바라보라? 세 가지로 바라봐라. 세 가지로 바라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신가? 나를 얼마나 참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에서도. 또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입니다. 책임져 주시면서 나를 영원히 유익되게 복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바닷물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망을 가지지, 감사,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가 나오지. 이 세 가지를 생각지 않으면 현실을 보면은 현실은 절대적으로 감사가 안 나오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오고 불행이 와도 낙심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중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 가집시다. 소망 가지려면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생각하면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다 생기는 겁니다. 세 가지. 이게 정말 제가 참 이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이면 다 되는 것인데, 믿음에는 어떤 현실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것인데,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냥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현실을 바라볼 게 아니고 거기서 세 가지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 가지를 바라본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소경이 자, 그런 불행 중에 불행, 그런 현실에서 누굴 바라봤단 말입니까? 그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예수님이면 뭐 내 눈을 고칠 수 있습니까? 좀 속된 말로 진흙바닥이 문제가 똥을 받아도 내가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랬을 겁니다. 왜? 자기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다? 오직 예수다. 그러기 때문에 냄새나는 그 똥을, 오물을 발라도 이 소경은 여러분 기뻐 안 하겠어요? 옛날 말에 뭐 하더라 제가 생각해봤는데 뭐 하는데 뭐 똥을 먹었다 그런 그 말이 나오던데 배가 아파서 그러는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급하면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요. 오물이 더럽지만 그거 참 그 뭐 죽는 그런 판에 그 뭐 산다 하면 아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막습니다. 이 소경이 이 눈을 띄워주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뭐 진을 이겨준다고 그거 뭐 원망을 하겠습니까?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원망이 안 나오고 낙심도 안 나오고 절망도 안 나오고 그 소망이 생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불행에 닥쳐도 누굴 믿으면 됩니까? 우리는 그만 주님을 믿으면 돼요.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다 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면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감사와 노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고서 이제 그 예수님이 소경들어 또 이제는 더 어려운 걸 시켰지요. 뭘 시켰습니까? 그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보시가 씻으라 했으니까 이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눈에 바르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참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가는 것이 눈 뜬 사람이 얼마나 뛰어갈 수도 있고 뭐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이 소경은 참 이 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에 가서 씻으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 해도 감사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속에 감사가 있으면 무엇을 해요 못해요? 우리가 집안일도 그렇고 교회일도 그렇고 주의일도 그렇고 자기 속에 감사가 있으면은 그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거는 뭐냐? 자기가 그 소경은 예수님을 전적 믿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자 저번 주 말과 연결시키면 그 속에 뭐가 와 있습니까?
누구의 능력이 와 있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와 있었지요. 능력이 와 있으니 감사가 나왔겠지요. 예.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그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두 눈에 진흙을 전떡 바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실로암 모세로 가는 겁니다. 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씻었겠습니까? 씻으랬으니까 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능력이 와 있고 그 순종할 때에, 행할 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 와 있던 그 능력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서 소경이 눈을 어떻게 했습니까?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씀 아닙니까? 출애기 14장 말씀이나, 왜 자꾸 이 말씀을 전가냐 하면은 이 구원의 이치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또 같은 말씀을 전가하고 싶어요. 한 번 들어가지고 확신이 안 오면 또 한 번 더 들어야 되고, 또 들어가면 또 들어가지고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건설구원입니다. 건설구원은 가만히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하고 그게 살아야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건설구원, 행위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들어가지고 자기 확실한 이 지식을 준비해가지고, 믿음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현실이 올 때 딱 적용하면 그냥 통과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왔지만은, 능력이 왔지만은 잘못하면은 뭐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뭐 하기가 쉽습니까? 뭐 하지 못하기 쉽습니까? 능력은 와 있지만은, 능력이 역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 하기 힘들단 말입니까? 순종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기가 힘들어. 왜? 어려우니까. 또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그 소경이 진득 발라가지고 바른 것 자체도 자기도 그렇고 남보기도 그렇고 참 불행인데 그걸 발라가지고 어디 가는 겁니까 지금? 신라 못에 걸어가니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본인도 참 이거 아니다. 이게 뭐가? 또 그 옆에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런 행동을 좋게 보겠어요? 어리석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찍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래요.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에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잘해 주실 것을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힘들고 어렵고 위치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지 않습니다. 물러갈 뿐인 겁니다. 그러기 쉽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이 안 오면은, 끝까지, 다시 말하면 소경은 주님은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서, 그럼 능력이 자기가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했으니 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
순종이 힘들다 해가지고 순종 안 했으면은 자 자기에게 와 있는 믿음이 능력 역사하겠습니까? 역사 못하겠습니까? 역사 못하겠지 분명하죠. 그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실패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뭐 참 될 것 같지도 않고 우스운 일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라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하기 힘들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 능력이 역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역사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눈먼 것이 최고의 불행인데 자, 이 소경은 이 눈먼 여기에 또 진흥을 붙였으니까 눈먼데 더 참 고통을 준 이 일에 대해서 이 소경은 자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이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거 기억하고 두 번째는 불행 중에서도 이게 신라 목까지 가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면은 이것도 저것도 죽기도 살기도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첫째로 이 말씀에서 오해는 원망 불평이 없었다.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역경 속에서도 순종했다. 요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 눈이 띄어졌지요.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동시에 하늘의 지능,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런 눈이 또 띄어졌습니다. 영육의 눈이 다 띄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 소경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능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천함이 여지껏 그 불행 천한 것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졌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은 계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그 이전 행편하고 이후의 행편이 얼마나 참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병은 우리 믿는 사람의 병은 무엇으로 오지 않는 것이다? 죄값으로 오는 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병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병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병이 왔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죄값으로 오는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빌려주는 그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첫째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을 구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그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본문에 그랬잖아요.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입니까? 자기 죄도 부모 죄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 하시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루기 위해서 주신다. 그렇게 이제 알면은 첫째 우리 할 일이 뭐가 됐습니까? 자, 병이 오면은 첫째 자 구원 이루는 일이 첫째 뭡니까? 아니 병이 오면은
내 구원 이루기 위해서 병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첫째 할 일이 뭐게 되겠습니까? 기도? 회개지, 회개. 우리가 그 병이 없으면 사람은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성경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되면 뭘 했습니까? 해초리들을 했거든요. 말로 안 된다, 이게. 사람은 말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징계를 줘야 그때 정신을 차려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오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닥치면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 알고, 이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것입니다. 이 지혜고. 그 다음에 뭘 또 쌓아보면 될까요? 병이 오는 것은 위생주의를 또 안 해서 오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아, 내가 위생주의를 안 해서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 좀 이렇게 해서 이게 맛이 갔는데 아까워서 옛날 분들은 잘 먹어요. 저도 잘 먹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 건 위생주의를 안 해서 오는 그런 병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위생주의를 안 해서 오니까 내가 위생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거 고치면 되고. 또 보면은 사람이 교만을 끊기 위해서 자, 사도 바울에게는 왜 그런 병을 하나 줬다 했지요? 그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워낙 능력 있고 워낙 잘하니까 자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병을 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에게는 교만이 꽉 찬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교만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는 참고 견디는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병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은 회개하라고 주라고, 정신 못 차리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 이거는 워낙 함부로 이렇게 위생주의도 하지 않고 함부로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교만이니까 교만을 끊기 위해서 그런 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 그 사람을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고,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불행에 다쳐도 마지 말자, 엄마하지 말자,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이거 기억하고, 또 하나는 뭐지요? 원망하지 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역경 속에서도 뭐 하자 말입니까? 순종하는 것 두 가지, 오해 두 가지. 역경 속에도 끝까지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